말씀의 제목으로 또 인사하겠습니다. 무릎으로 승부합시다. 자, 이제 드디어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도로 준비했던 2025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교단과 격파를 초월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연합 기도회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부터 21일 동안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동일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선포되는 동일한 말씀을 함께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16,600의 교회 50여만의 성도들이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울려 퍼지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니엘 기도회는요, 어느 기도회와 달리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상상을 초월한 기도의 응답이 있고 역전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고 하면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성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에게 집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강사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끝나고 나면 나가면서 좋았니? 안 좋았니? 하면서 강사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강사를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사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세우신 강사를 통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사가 아무리 위대해도 강사가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 강사를 두르시고 강사를 세우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21일 동안 그 자신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만을 붙들고 씨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를 넘어서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실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첫날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또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고자 할 때에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관계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종과 주인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친구의 관계로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로 말하고 있을까요?
그 관계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사람들은요,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동행도 하고 음식도 함께 나누고 산책도 하고 또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면서 실제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가 맺어졌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다 친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 어떤 부분을 보게 되면 만났다 하면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투견 부부도 있어요. 만났다 하면은 서로 비난하면서 싸우는 투견 부부도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을 보게 되면 함께 살아가지만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남편이 퇴근하여 집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TV만 보고 또 남편은 핸드폰만 보는 그런 부부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니, 어떤 가정을 보게 되면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너무나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부는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눕니다. 틈만 나면 손을 맞잡고 산책도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스킨십도 하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친밀하고 깊고 뜨겁게 만들어주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이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고 박유선 박사님은 예전에 신학생들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죽도록 공부하고 싱싱하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썩고 부패하고 냄새가 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썩고 부패하고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면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싱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응답보다도 뭐가 중요하느냐?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고 뜨겁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 기도의 첫날에 우리는 무릎으로 승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고 하면 바로 유다의 왕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인생의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무릎으로 승부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었던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이 뭐냐 그러면 기도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여 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강력한 아수르 나라가 유다를 침략해 들어왔어요. 근데 언제 이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 왔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 계획을 해서 우상을 다 깨뜨리고 성전을 정화하여 예배가 회복이 되었을 때에 바로 그때에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는요, 그냥 파죽지세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견고한 모든 성읍들을 다 빼앗고 말았어요. 무려 46개의 성읍을 찬탈하고 무려 2만 명, 20만 명의 포로와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군대는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막강한 군사력을 의지하여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이제는 침략해 온 거예요. 마지막 남아있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강한 군사력을 의지해서 유다의 군대와 왕을 능멸하고 조롱하면서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풍년 등화에 이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했던 건 모르겠어요.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첫째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이사야 37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는요 극심한 분노와 그리고 슬픔과 회개의 표시로서 자기 옷을 벗고 그리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이사야 37장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납사기가 보낸 그 조롱의 글을 하나님의 성전에 펴놓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기도를 했어요. 자, 읽겠습니다. 말씀 다 같이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다가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되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가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려야 됩니다. 기도의 부르짖음이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그게 건강한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부도난 공장은 조용하다. 근데 교회도 부도난 교회는 조용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은, 여러분, 교회는 조용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떠나지 않고, 부르짖음의 소리가 떠나지 않고, 또 귀신들이 떠나가는 소리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조용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와서 보게 되면 수도원적인 영성을 강조하면서 침묵만을 강요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수도원적인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축제적인 교회를 좋아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했느냐?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자신 홀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들로 하여금 굵은 베옷을 입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대신들로 하여금 굵은 베옷을 입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들도 함께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죠. 더 나아가서 당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자,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니.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합심 기도의 이력을 아는 자는요, 절대로 나 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기도를 해줄 것을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보게 되면 병든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홀로 기도하지 말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다 같이요. 내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 사역의 모든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의 이력을 아는 자는, 합심 기도의 이력을 아는 자는요, 절대로 나 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번 단일 기도의 기간에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마음을 같이 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사야 37장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수르왕 사내림은요, 너희 하나님도 다른 나라의 신들처럼 너희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며 조롱을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천하 만국으로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히스기야는 모든 열국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이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히스기야 기도의 핵심이 뭐냐? 히스기야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리 간절해도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조롱하는 자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또 어리고 핍박하고 있는 여러분의 부모들, 그분들에게 근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가를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느냐? 하나님은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37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하는 당신의 백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들려주고 싶은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다니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새 이래를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을 때에 인자와 같으니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음성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음성이 있어요. 부자가 되라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음성이 뭐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두려움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의 가정과 인격을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은요, 우리의 심신을 약하게 만들어요. 더구나 두려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두려움을 품으면 사탄이 나를 공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를 선발할 때에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두려워 떠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길과 산을 떠나 돌아가라. 두려워 떠는 자는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먼저 들려주신 음성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두 번째 음성이 뭐냐? 아수르 왕이 죽으리라 해요. 자,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그렇게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던 이 아수르 왕 사내립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를 고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죽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수르왕 사내립은요, 그렇게 교만하던 아수르왕 사내립은 자기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그의 신전에서 두 아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 기도를 부탁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쳐 죽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36절에 나오죠. 자, 우리 3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자, 우리는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셨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폴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이용하면서 이 사건을 뭐라고 말하나 그러면 지들이 전염시킨 패스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의 역사가 요세투스도 유대 고대사에서 그날에 하룻밤에 수많은 짓대가 나타나서 아수르의 그 군의 활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밖의 무기를 갈기갈기 쪼아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다 백성들은요, 온갖 수모를 당했어요. 그들에게 조공을 바쳐야만 했어요. 심지어는요, 성전에 있는 기물과 성전에 있는 기둥들에 붙어있는 금까지 뜯어다가
그들에게 바쳐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심으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육회 삼회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무릎으로 승부하여 승리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무릎으로 승부하여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하여 내었습니다. 무릎으로 승부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승리의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의 선고를 받을 때에 그때 당시에 히스기야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9살의 나이에 여러분, 죽음에 대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때 나이가 39살이에요. 지금 39살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도 안 드시고. 한참 일할 젊음의 나이 아니에요. 39살의 나이에 죽음에 대한 선고를 받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앞이 캄캄했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저리었겠어요. 연세가 드실 만큼 드시고 사실 만큼 사신 분들도요,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면 쉽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니, 충격 때문에 가족들은요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자, 우리는 히스기야가 왜 이런 죽을 병에 걸렸는지, 또 이 죽을 병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이런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런 엄청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느냐,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에 대하여 선고를 받았을 때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떻게 기도했느냐? 히스기야가 첫째로 자신의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왜 히스기야는 자신의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왕으로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이제 나는 오직 주만을 의지하고 오직 나는 주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왕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행동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왕으로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이제 나는 정말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 뭐예요? 자신의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수술도 받지 말아야 되고 약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수술도 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보편적인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우리는 수술도 받아야 되고 약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했느냐?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니까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히스기야는요, 강한 척 하지 않았어요. 왕으로서의 자신의 체면을 따지지 않았어요. 아, 내가 그래도 왕인데, 왕으로서의 체면을 따지지 않았어요. 아주 간절하게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사람들은요,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르요. 그래서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식사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으로서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통곡하다라고 하는 그 번역된 말이 뭐냐 그러면 백희 가돌이라는 거예요. 이 백희라고 하는 말은요, 울음과 눈물과 울부짖음이라고 하는 뜻의 명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돌이라고 하는 말은요, 큰, 이대한, 심한이라고 하는 뜻의 형용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심히 통곡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크고 격렬한 울음, 절제할 수 없는 통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크게 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무방하다는 그런 식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왕으로서의 자기 자존심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정말 심한 통곡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주둔해서 능히 구원하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여기서 간구는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소원은 은혜와 긍휼을 간청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모세 혈관이 터져서 피가 밖으로 스며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모두가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눈물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한나는 술 취한 여자라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질렀던 간음과 살인을 괴로워하면서 자신이 누웠던 요가 뜰 정도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눈물의 사람이라 불릴 정도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예레미야 9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취하러 울리로다. 여러분, 디모데 역시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자기 몸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왕의 체면과 이신을 버리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울며 기도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울며 기도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지 아세요? 수분이 많은 교회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교회입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눈물은 사막에 흐르는 맑은 샘과 같다고 말했어요. 눈물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심한 통곡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했어요. 자,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남은 생애를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지내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기도의 시간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분량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분량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확률이 아닙니다. 기도는 흥정이 아닙니다. 기도는 계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화는 몇 번 들어봤던 예화일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화인데, 어느 곳에 교회와 술집이 나란히 있었대요. 그 술집 때문에 항상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를 받게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교회 옆에 술집이 있으면 방해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은요, 매일 저녁 모여서 철학 기도를 했어요. 기도의 제목은 뭐겠어요?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인지 그 술집에 불이 나서 술집이 망하게 되었대요. 그러자 그 술집 주인이 교회를 고소했어요. 법정에다가. 왜요? 매일 저녁마다 저 교회 성도들이 우리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정에 고소를 했는데 재판관이 술집 주인에게 물었대요. 고소 사유가 뭡니까?
저 교회가요, 매일 우리 술집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망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옆에 있던 목사님이 말했어요.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요? 술집 주인이 믿음이 좋은가요? 목사가 믿음이 좋은가요? 여러분, 이쯤 되면 술집 주인도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분량보다 중요한 게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침내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자, 그러면 다들 기도의 기간에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분이 많이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히스기야가 들었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65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며. 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우리 하나님은 예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눈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눈물은요, 가장 강력한 기도의 언어입니다. 기도하면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은 가장 강력한 기도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게 되면 자녀가 흘리는 눈물을 가끔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가 흘리는 눈물을 보았을 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했어요? 부모는요, 자녀가 흘리는 눈물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부모는 내 자녀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보면은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보시면 그분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여러분의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게 뭐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체면 때문에 그래요. 이 동양에서는요, 눈물을 약함과 부끄러움으로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울음이 폭파처럼 오면 어떻게 해요? 막 화장실로 뛰어가서 눈물을 막 쏟잖아요. 그런데 이번 단열 기도의 만큼은 여러분,
마음껏 울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도 우는 사람을 제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통곡하며 운다고 해서 당신 이 교회 천세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오히려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못하며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고 그가 흘리는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답답하다고 해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마세요. 가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면서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곤 하는데, 여러분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요, 그럴 시간 있으면 한나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간절히 눈물을 쏟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고 괴롭다고 해서 혼자만이 앉아가지고 줄담배 피우고 소주 한잔 마시지 말고요, 그럴 시간 있으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자세를 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아세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마음 아파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지 주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 그 모습,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모습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모든 체면과 이신을 내려놓고 여러분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멈추게 한다.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멈추게 한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멈추게 한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이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0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할렐루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수리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6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네가 내 날에 15년을 더 할 것이니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리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성을 구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그 징표로 해 그림자를 10도를 물러가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를 고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히스기야처럼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인간의 힘과 내 인간의 능력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인생의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문제 없는 날,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인생의 위기와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으로 승부하여 고난과 위기를 돌파했고 두터운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그런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에 뛰어넘을 수 없는 두터운 현실의 벽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으로 승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를 이길 가운데서 구하여 내었습니다. 무릎으로 승부하여 죽음과 질병이라는 절망의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무릎으로 승부하여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머리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릎으로 승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 다니엘 기도요, 매일매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히스기야처럼 무릎으로 승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입니다.